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이사야 29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그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여기 보면 슬프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슬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왜 슬퍼하셨는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사람입니까? 슬픔을 돌려드리는 사람입니까? 기쁨이겠습니까? 슬픔이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슬퍼하시겠습니까? 슬퍼하시겠습니까? 내 모습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누구에겐가 기쁨을 돌려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겐가 슬픔을 준다,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꼭 남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어떤 누군가를 생각만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 사람 때문에 막 그냥 마음도 안 좋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누군가 생각만 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또 보고 싶고 또 좋아하고요. 이 참 사람에게는 뭔가 이 주고받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의 영적 상황, 육신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의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그런 말씀을 합니다. 슬프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또는 우리 한국 교회는 진짜 하나님 앞에 야 기쁘다 하고 하나님이 만족하실 것이냐, 아니면 슬프다고 하실 거냐, 이게 참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하나님의 슬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일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해도 그냥 여전히 스마트폰 쳐다보면서 앉아 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슬퍼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몰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그런 일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아리엘이라는 말이 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슬프다 예루살렘이여 그러면 되는데, 예루살렘이여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는지 그 말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슬픔의 원인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아리엘의 의미는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자, 짐승, 라이언입니다. 사자. 그리고 엘은 바로 하나님, 갓. 그래서 라이언 오브 갓, 하나님의 사자라는 얘기예요. 아리엘, 아리엘, 아리엘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사자냐? 창세기 49장 이제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향해 축복을 할 때에 유다 지파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야곱은 넷째 아들 유다를 향해서 너는 사자다, 사자 새끼다, 암사자다, 수사자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의 강력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자기 12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를 향해서 강력한 지파라고 축복을 했는데, 이사야 당시에 유다 지파를 보니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하는 말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유다 지파가 어떤 상태란 얘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슬프다고 얘기를 안 하지요. 다시 말해서 힘을 잃어버린 유다, 능력을 잃어버린 유다 지파,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아리엘이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힘있게 살고 그 능력으로 역사를 잘 하십니까?
기도의 능력, 사랑의 능력, 봉사하는 능력, 함께하는 능력, 뭔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 충성하는 능력,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이 하나도 없지요. 분명히 사자새끼라고 얘기했는데 힘을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고 있는데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일이 없어. 그냥 조금만 어려운 일만 만나면 이거 못 살겠다, 죽겠다, 이 소리는 잘하지만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어떤 사명이 맡겨졌을 때 믿음으로 충성해 나가고, 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믿음의 능력 잘못 얘기하면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그런 얘기만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믿음을 지켜가느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꾸준히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돼야 되는데, 아리엘이여 하는 이 말은 유다지파인데 유다지파가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야. 강한 사자인데 이빨 빠진 사자, 종이 호랑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빨 빠진 사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사자 같으면 뭔가 이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먹이를 팍 잡을 수 있는 그런 스피드도 있고 그런 힘도 있고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능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이제 성경에서는 이 아리엘이 한 번 딱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전의 그 환상, 회복되는 성전의 환상을 얘기하면서 그 성전의 이제 마지막 그 번제단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43장 15절에 보면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4시며, 이 말만 읽으면 우리 한글로 읽으니까 아무 잘 몰라요. 근데 원어로 보면 번제하는 바닥이 뭐냐면 아리엘입니다. 아리엘, 번제하는 바닥. 이제 원어로 연구를 해보면 아라엘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라가 뭐냐면 바닥이에요. 바닥. 이 바닥, 하나님의 바닥, 그렇게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바닥. 번제하는 바닥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번제단이 있는데, 성전의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의 바닥에서는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늘 거기에는 제물이 죽고 불태워지는 장소가 바로 번제단 바닥이에요. 그 위에 뭐 소든지 양이든지 계속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뭐 화목제도 드리고, 하여튼 이 번제단에서는 불이 꺼질 날이 없어요.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 아리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향해서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하는 얘기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번제단 바닥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절기가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리니와, 해마다 절기는 돌아옵니다. 절기가 돌아온다는 얘기 뭐예요? 우리가 보통 뭔가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절기가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고난주간, 부활절 또는 뭐 성탄절, 뭐 어떤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좀 뭔가를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뭐 이런 걸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절기를 그 만드는 목적이기도 한데, 문제는 절기는 있는데, 절기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제물 잡아서 막 불태워 드리는 그런 제물 드림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제물에서 불타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결국 사람들이 진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예배, 이것이 없다면 이게 하나님이 슬퍼하는 아리엘이에요. 우리가 이사야 1장에서 이미 우리가 그걸 살펴봤는데,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많은 제물을 드리고 많은 불을 태웠는데 진짜 그게 내가 원하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게 아니에요.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바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데, 형식화되어 버린 신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아리엘입니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너희 절기가 돌아와서 또 제물 드리고 번제단에 또 제물은 불태우기는 하는데 진짜 그게 나를 위한 거냐?
스가랴서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이제 또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에 가서 뭐 7월 달, 5월 달에 금식했는데 우리 또 금식할까요? 하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거냐? 다 너희를 위한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 절기하고 별 관심이 없으세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예배의 형식만 갖추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는 드립니다. 나와서 예배당 나와서 앉아 있기는 한데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느냐?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보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는 있는데 마음이 없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슬프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너희는 번제단 바닷가 같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아리엘이에요.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다윗이 진을 친 성읍,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에,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을 하는데, 그 이전까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고 각 지파별로 땅도 다 나눠주고 했는데도 그 여호수아 사사시대 그렇게 300년 400년이 지나면서도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산 위의 동네예요. 양쪽에 골짜기가 있고 성벽이 딱 있으면 밑에서부터 골짜기부터 쳐들어 올라가려면 올라갈 수가 없는 돈, 진짜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들은 그게 딱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큰 소리 치고 살고, 유다 백성들이 자기 땅이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예루살렘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야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을 치고 예루살렘을 결국은 정복을 하고, 그리고 이 다윗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진친 성읍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 얘기였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 모리아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모리아산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터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다윗이 진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유다가 멸망당할 때에 보면 사람들이 왜 망하느냐, 에스겔 16장 59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이걸 배반하고 맹세를 멸시해버렸다. 하나님 약속해놓고도 내가 언제 그랬는데, 그럼 그냥 끝내버려. 지멋대로 살아. 말씀을 듣고서도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그냥 돌아가면서 잊어버려요. 언약을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언약 주셨지, 말씀 주셨지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게 될 때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도 기억하고 그들이 받았던 언약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얼마나 힘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슬퍼하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슬픔은 감정적으로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고 슬프다 하고 그냥 눈물 한 방울 흘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2절에 보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을 괴롭게 해서 그 아리엘이 이제는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표현하세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죠. 결국 예루살렘을 괴롭게 해서 이 예루살렘이
번제단 바닥처럼 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십니다. 이 번제단 바닥에 뜨거운 불이 항상 불타오르고 그 제물이 늘 불태워지는 것이 바로 아리엘입니다.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죠. 결국 그 얘기는 실제적으로는 아수르 대군들이 들어와서 아수르가 유다를 멸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또 멸망도 시키겠지만, 하여튼 계속해서 하여튼 이 주변의 대적들,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참 이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되는 걸 잘 비교하면 재미가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을 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이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여러분 우리가 진을 치고 대적을 이겨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진을 치고 우리를 둘러서 아리엘처럼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잘못하면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뜻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하러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들은 심판하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 자체가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아리엘 같이 되게 하겠다는 얘기는 잘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번제단 바닥처럼 뜨겁게 늘 불타오르는 환란의 장소로 만들겠다 하시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심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심판을 받을 때에 4절에 보면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재반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이리라. 목소리가 나직히 난다. 큰 소리가 안 나는 거야. 명랑하고 기쁘고 막 활기찬 그 소리가 없어요. 아이고 죽겠다 한숨 소리 막 겨우 해봐야 그냥 아이고 신음소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나오는 소리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감사와 기쁨과 찬양 소리가 막 활기차게 막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막 터져 나오십니까? 신음소리, 고통소리, 큰일 났다, 못 살겠다, 죽겠다, 그 얘기만 나오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냥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고 티끌에서 찌끄리고 나직히 힘없는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이 5절 그럴지라도 절대적인 반전, 완전한 반전이 뭐냐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대적의 무리가 티끌처럼 될 것이다. 유다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유다를 완전히 없애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적을 향하여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끝까지 우리의 잘못을 파내시고 지적하시고 막 이거 따지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잘못은 지적하고 심판을 하세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럴지라도 옆 사람에게 그럴지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이 그럴지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비록 잘못하고 잘못했을지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럴지라도, 자기 백성이 있을지라도 자기 백성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제자들을 어떻게 하신가 하면, 예수님 제자들 보면 참 딱해요.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고 나서도 마지막 예수님 6월절 만찬 자리에, 그 6월절 만찬 떡을 먹는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진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많은 걸 깨달았는데도 여전히 예수의 제자들은 누가 크냐, 네 잘났냐 내 잘났냐, 네가 선배냐 내가 선배냐, 네가 잘하냐 내가 못하냐, 다 그거 하고 앉았어. 이게 예수님 제자들 모습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지요. 예수 제자들 보고 손가락 아찔할 필요가 없어. 우리하고 똑같아. 그냥 예수 믿으면서도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허물이에요. 이것만 쳐다보면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교훈은 분명히 하세요.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더 크다 하고 섬김의 교훈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다루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사탄이 계속해서 시몬아 베드로를 청구를 한 거예요. 달라고 청구를 한 거예요. 욥을 참소하던 사탄처럼 베드로를 지금 계속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넘어가 버리면, 베드로가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가 계속 지속이 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싸우는 일, 그게 바로 사탄에게 넘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렇게 안 되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럴지라도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제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당신이 그럴지라도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에게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뭔가 문제가 많아. 그렇다고 그냥 정지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럴지라도 오히려 네 대적을 멸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못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대적을 책망하고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적을 향해서 하시는 것은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하나님께서 대적을 징벌한다. 징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티파케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파카트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는 걸 얘기해요. 방문. 징벌이 방문입니다. 방문.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아이가 막 집에서 지금 막 장난치고 있습니다. 근데 밖에 나갔던 엄마가 딱 들어왔습니다. 장난치는 그 순간 어린아이가 엄마를 쳐다보는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기쁨의 순간일까요? 두려움의 순간일까요? 큰일 났지. 지금 막 장난치고 집을 막 엉망으로 해놨는데, 그때 엄마의 방문은 그 어린아이에게는 징벌입니다. 근데 반대로 어린아이가 뭐 집에서 막 착하게 엄마 마음에 딱 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엄마 오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 어서 와 그러겠잖아요. 왜냐하면 들어오자마자 칭찬해 줄 거니까. 방문이 칭찬이 될 수도 있고 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방문을 하신다는 얘기는 징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방문하시면 여러분은 벌이 되겠습니까? 상이 되겠습니까? 어서 오세요가 되겠습니까? 빨리 피해서 숨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대적들을 징벌하는데 어떻게 하냐? 뭐라 합니까?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 해오리 바람, 폭풍과 맹렬한 불꽃, 하여튼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방문을 하십니다. 그것이 징벌입니다. 대적들을 징벌하신대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을 방문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방문을 하셨어요. 이 방문이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고 기쁨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방문 때문에 두려워서 떠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딱 안식일날 회당에 설교를 합니다. 그때에 설교를 하는 도중에 바로 귀신 들린 자가 큰 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왜 왔습니까? 왜 우리를 방문했습니까? 이거예요. 귀신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소리. 이게 예수님의 나타남이 더러운 귀신에게는 징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징벌하신다고 할 때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 것이 악한 자들, 대적들에게 있어서는 징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은 뭔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생겨날 것이 없습니다. 7절에 보면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들,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꿈같이 된다. 꿈같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8절에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치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많은 걸 이제 노력해 가겠다고 아주 꿈에 부풀었는데 다 헛일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이 꿈에 물 마시고 꿈에 밥 먹는 것하고 똑같다. 깨고 나면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꿈에 밥 먹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밤에 꿈꾸면서 식사 잘 하셨습니까?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지금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먹어야 돼. 지금 깨어있을 때 먹어야 되지. 대적들이 하는 모든 일을 꿈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죠.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제일 첫 번째, 유다 지파가 사자의 강한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슬픔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해야 되죠. 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에녹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강한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한 에녹처럼 강한 믿음이십니까? 여러분,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신다는 그 의지, 뜻을 에녹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들을 낳으면서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 망할 거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까지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세상이 망하는 것은 아들이 969세를 살잖아요. 거의 1000년을 삽니다. 거의 1000년 후에나 이루어질 그 일을 믿는 것이 에녹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1000년 후에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시면 그거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1000년이면 뭐 몇 세대가 흘러가서 다음 누가 내 자식이 손자의 손자가 어떤 놈이 튀어나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뭐 어떻게 알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건 믿음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비록 내 이후로 100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이게 바로 에녹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강한 믿음. 유다 지파는 사자 새끼 힘 있는 지파였는데 힘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믿음으로 기쁘게 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 형식적인 신앙, 이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긋보기에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구약 성경의 역사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다윗 얘기를 합니다. 13장 21절에 보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합당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 기분이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예요? 다윗을 보니까 기쁘다는 얘기예요. 다윗을 보니까 기쁜 거예요. 여기서 먼저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셨다고 그랬어요. 만났다. 이 만났다는 의미도 뭐냐면 발견했다 하는 얘기예요. 발견. 여러분, 보물을 찾는 사람이 열심히 뒤져서 뭔가 하나 보물을 찾기를 해가지고 하나 딱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이거 보고 야, 왜 이것밖에 없어 그러겠습니까? 일단 그 쪽지에 뭐 번호도 있고 뭔가 있긴 있는데 이게 무슨 상인지는 몰라. 하여튼 1등인지 꼴등인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발견을 했어요.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발견하셨어요. 자, 이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그 이새의 집에 기름을 부으러 갔잖아요.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사무엘이 그 이새와 그 아들들이 와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그 이새의 장자 큰아들 엘리압을 딱 보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야, 보니까 이 하나님이 사울 없애버리고 이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는 것 같다. 야, 멋있다, 좋다. 사무엘의 눈에는 엘리압을 발견한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첫째,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이거 아니야, 하나님은 안 발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들 중에서는 발견 안 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발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저 밖에 들에 양치고 있는 어린 그 다윗을 하나님은 발견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만남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발견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야, 이렇구나.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이렇구나 하고 진짜 그 속을 알아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발견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발견하셔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딱 맞다 이거죠. 마음에 딱 맞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헬라어 원어의 문자적으로 보면 직역을 하면 내 마음을 뒤따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른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완벽합니까? 다윗은 신앙의 인물이긴 하지만 또 아주 잘못된 죄도 몇 번 저지르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자기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밧세바를 범하고 아들 낳고 또 그 신하는 막 전쟁터 나가 죽게 만들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뭐 하여튼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는 다윗도 지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범죄했으면 이게 진짜 잘못이구나 하고 뉘우치고 회개할 줄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발견하시느냐?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누군가를 보고 불쌍히 여기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이 되었으면 회개하거나, 하여튼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다 드러내셨잖아요. 이 말씀 안에서 야,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 그러면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결국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렇게 그럴지라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얘기는 보내주신 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유다 땅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모습으로 유대 땅에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보내주신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뭔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죽이라 그러고 나중에 외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슬픔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슬픔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고 그렇게 날개를 펴고 모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외칩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고 슬퍼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근데 예수를 보내주었는데도 영접이 없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슬퍼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그들이 도덕적으로도 완벽하진 않지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 살인했냐 거짓말했냐 이런 정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능력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예배가 다 형식화되어 버렸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슬픔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마음껏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